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 찬양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앉은 이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 자, 몸을 조금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리듬을 타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날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까이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는 것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고백하는 또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죠. 그 날개 아래 우리 보호하시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 나의 인도자, 주님만이 나의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죠. 그 날개 아래 우리 보호하시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 나의 인도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더욱더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얼굴 본 지도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를 또 다니면서 또 믿음 생활도 지키면서 하는 그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속히 정말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서로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더욱더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정말 힘을 주셔서 하나하나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말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이면서 장애인 주일이에요. 장애인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픈 채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사시는 동안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해지신 분도 계세요. 친구들은 장애인 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나요? 어떤 설문에 장애인 분들이 가장 불편하신 게 어떤 것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답해 주셨대요. 우리 친구들의 시선은 어땠나요?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장애인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민망해 하실 정도로 빤히 바라보진 않았나요?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겐 서로 다른 얼굴을 갖고 있듯이 서로에게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차이가 있다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사도행전 3장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출발! 친구들 혹시 운동 좋아하나요? 어떤 운동을 초등부 친구들은 좋아할까요? 줄넘기? 달리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홈트라고 하곤 집에서 하는 운동들이 아주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머나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름의 운동은 이 어떤 운동일까요? 어머나는 바로 어린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줄임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어린이들이 있어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제를 받아야 하는데 항암 치료는 어른조차 견디기 힘들어요. 게다가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쑥쑥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예 머리를 삭발하는 일도 자주 있어요. 병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삭발까지 하게 되면 주위의 놀림이나 시선 때문에 더 큰 아픔에 시달린다고도 해요. 가발을 써서 삭발한 머리를 가리면 좋지만 몸 전체가 많이 연약해진 환우 친구들은 아무 가발이나 쓸 수 없대요. 그래서 부작용이 가장 덜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만들어 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머리카락을 나눠주자는 취지로 어머나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발에는 많은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린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머리를 기르고 파마나 염색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은 길어진 후 자르고 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머리카락이지만 이런 좋은 일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헤어커트나 파마, 염색의 유혹을 이겨가며 기르신다고 해요. 어머나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보람과 기쁨이 혹시 짐작이 갈까요? 아직 염색이나 파마를 해보지 않은 친구라면 어머나 운동에 도전해보는 용감함 어떨까요? 나 자신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뜻깊은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요. 자신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가장 위대한 일에 동참하며 살고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성전과 각 가정에서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믿음과 삶을 나누었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모였어요.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고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도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도 성전에 저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어가 봤으면 너무 좋겠다. 불가능한 걸 내가 또 꿈을 꾸는구나. 아휴, 오늘은 얼마나 동전을 받을 수 있을까? 매일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저씨는 하루하루가 많이 힘들었어요. 어이쿠, 저 사람이 오늘도 나왔구만. 여기는 사람들이 급하게 지나가는 곳이라 많은 도움이 안 될 텐데. 어쩌지? 자리를 좀 옮겨줘야겠어. 사람들은 그 아저씨를 불쌍히 여기고 매일 성전 문 앞으로 옮겨다 놓았어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운 거예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늘 그랬듯이 선생님들, 돈 좀 주세요. 오늘도 아직 한 끼도 먹질 못했습니다. 하면서 구걸했어요. 두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어 그 아저씨를 불렀어요. 아저씨. 그러자 구걸하던 사람은 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바라보았어요. 무엇인가를 받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소.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자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쑥쑥 생기고 시작하더니 두 발로 서서 걷고 뛰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스스로 걷고 뛰게 된 거예요.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 발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와,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제 발로 성전 뜰을 밟았어요. 제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걷지 못하는 장애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성전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척 놀라워했어요. 성전 안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저 두 사람이 미분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했대요. 진짜? 아니, 저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아니던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여러분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사실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모든 것이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믿음을 겸한 용기,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지혜, 믿음을 겸한 따뜻함, 믿음을 겸한 성숙한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정말 기쁜 일인데 심지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선 많은 것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많은 것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어른이 되어서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소년이 없었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은 없었을 거예요. 부활의 첫 소식은 연약한 여인들이 처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준비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자. 자, 가슴에 손대고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자.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많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관심 가져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봄을 받듯이 저희가 돌아봐야 할 영혼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어주셔서 제 주변에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을 주셨는데도 무관심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도와야 하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믿음을 겸한 용기와 사랑이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있는 제가 곧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도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만약 내가 성전에서 베드로에게 병거침을 받아 기뻐하던 사람을 만났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풍부한 상상력, 믿음을 겸한 지혜를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꼭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그럼 우리는 다음 주일날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거 보이시죠? 5월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했어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기대되시죠? 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실시간 대면 예배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친구들 5월달 꼭 많이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